우리 예배하는 처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머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막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에 우의 손, 날개손이 법궤 뚜껑을 감싸고 또 저쪽에 있는 또 천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인데 똑같이 영광의 빛이 임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7살밖에 먹지 않은 자매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성공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고아 출신인데 고아원에서 배운 건 피아노고 기타고 이 악기 다루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안 된 그냥 보통 아이로 자랐어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강남 그 송파구의 어느 한 중학교에 가가지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 애들이 애를 자꾸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2, 3등 했던 애들이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다가 낙서를 하고 자꾸 욕을 써놓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키 작은 이 자매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나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들의 학생들을 이제 이 자매 집에 사과하러 가라, 다녀와라 보내니까 애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결단하게 되는데 너 정상적인 학교에 다닐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특수학교로 가자 해가지고 특수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무슨 콩쿠르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해서 무슨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돼서 보스턴에 있는 음악대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석사, 박사를 받게 되고 그가 음대 교수로 또 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2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물려줄 것이 없다. 신앙하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음악 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에 도움을 줘야지 하고 미국에 있는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많은 상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국에 오실 때 전세 자금으로 보태 쓰시라고 돈도 마련해서 주는 걸 보고 그가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았던 걸 뉴스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바빠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도 막 10몇 시간씩 했는데 형제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 건반을 주셨는데 피아노 건반을 하면서 지금 휴가철이니까 여행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참 잘 불러요. 아마 뭐 27개인가 건반이 막 탓하면서 막 그냥 하는데 잘 불러요. 거기 많은 방청객들이 일어서가지고 다 같이 뭐 여행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좋아들 하는지. 근데 이 자매가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 이 여행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렇게 막 은혜가 돼. 사람들이 엉덩이를 흔들고 막 가슴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발을 막 구르면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좋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엘리예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엘리예요. 마지막 사사가 이 엘리인데 그 자녀 둘이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홈리가 있었잖아요. 홈리하고 비느하스 두 자녀가 있었는데 홈리가 형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고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 고기를 쇠꼬챙에다 꽂아가지고 아버지 엘리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요리해서 잡수시라고 하니까 엘리 이 대제사장이 먹고 마시니까 몸이 비대해가지고 얘는 막 살이 통통 쪄가지고 이제는 이제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비만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89세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살육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 된 지가 40년 전에 40세에 됐어요. 40세에 됐는데 89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다 끌려가는 겁니다. 살육당하는 겁니다. 곳간의 중요한 양식들을 다 빼앗깁니다. 10,000명이 끌려갑니다. 10,000명.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과 싸운다고 뭘 들고 나갔어요?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법궤를 앞장세워서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나갔는데 이 법궤마저 빼앗겨.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막 뒤통수가 땡겼는지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 제사장들은 이렇게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제사 드렸던 음식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육식을 즐겨 먹어가지고 비만해서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충격적인 말 들으니까 그냥 혈압이 상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는, 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목이 아마 부러져서 신경이 마비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의지하며 믿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 4장 21절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봇. 그러니까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영광에 떠났도다라고 짓고 죽었는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증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영광은 쉐케나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빛, 하나님은 빛으로 임해요. 영광의 빛이 그룹천사 그 위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쉐케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다가 세 가지 물건을 넣었는데 십계명 두들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임했던 그 만나, 그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넣어뒀어요. 법궤를 앞장 세우고 광야 생활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궤 안에 있던 지팡이도 어디로 가버렸고 만나 항아리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건 돌판, 십계명 두돌판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항상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영적인 타락은 먼저 우상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어요. 이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어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믿던 신을 지금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알라신, 하루에 3번씩, 4번씩, 5번씩 시간 되면 나가서 그쪽, 북쪽, 저쪽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어느 세력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그들만의 법을 주장하고 그들만의 교육을 주장하고 그들만의 음식을 달라고 그러고 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망가져요. 엘리야도 다른 신을 믿었던 왕비를 통하여 쫓겨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더라니까.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싹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상을 헐어버리고 단상을 쳐서 깨끗하게 하는 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인의 장로가 있는데 이 70인의 장로들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추대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도 타락하니까 우상을 섬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예,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나 봐요.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 태양신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암몬신이나 바알신하고 의미가 달라요. 태양신은. 이 태양신은 곡식을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리를 잡아서 싹 열매를 맺을 텐데 그가 지하로 잠깐 내려갔다가 정성을 잘 들이면은 어느 때에 나와가지고 싹이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 70여 의 장로들이. 그리고 얼마나 타락하는 모습이 과간입니까?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그 70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보지 못하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들은 우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기도원에 사역할 때에 기도원에서 오직 예수 찬양을 불렀던 목사님이 계셔요. 아, 그 양반은 설교 시간에 단에만 쓰면 오직 예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근데 잘 불러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생각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오직 예수 찬양을 부르는 그 노래만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가사는 끝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것만 불렀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편 73편 11절에 아삽의 시를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아브라함 아내가 사례잖아요. 사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종 하갈이 있는데 그 사례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하여 자녀가 잉태가 되고 자녀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 하갈이. 그래가지고 이 사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갈을 쫓아내버려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의 샘터에 앉아있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고. 자녀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사례 시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출생이 되는데 이스마엘이 출생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하지 않아야 돼. 교만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 족속들하고 이쪽에 족속들하고 계속 다투고 전쟁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내 아들을 복을 주어 내 아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아 이스마엘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더라. You are the God who see me.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셔? 안 보실 거야. 이 땅을 떠나셨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시편 139편 1절에 찾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out of God's car.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상을 섬기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8장 13절에 인자에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악하고 미운 짓 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걸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증한 일을 속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북문 쪽으로 예루살렘 북문 쪽으로 데려가서 구멍을 보여주고 그 구멍을 헐으니까 문이 나오는데 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벽체에 보니까 거기에 맨 이상한 짐승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났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담무스가 그때 당시 태양신이에요. 담무스. 이 태양신이에요. 여기 속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진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거예요. 나뭇가지로 코를 가리고 있는 그 행위. 그러면서 엎드려서 굴쩍거리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났으니 우리에게 긍휼도 없다. 자비도 없다. 용서도 없다. 그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부르짖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많이 못할 걸로 봐요. 세상에 젖어가지고 그 습관에 젖어서 많이 못할 걸로 봐요. 하나님의 생활을 은혜 생활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여성 금식성회인데 우리 교회인들이 다 가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드실 분들은 드시고 막 은혜 받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은혜 생활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그리 길지 않아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정말 짧아요. 저도 뭘 하고 나면 금방 저녁이 되고 잠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부흥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